오늘 이 복된 안식일 아침에 이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6일차 말씀은 그리스도인 투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자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투쟁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투쟁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표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풀어봅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죄를 태하는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비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면 그들은 죄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육체의 갈망,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 삽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신의 갈망, 소욕을 추구하고 양심조차 없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까지 죄를 범하면서까지 육신의 이 소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서 죄의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또 다른 갈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죄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 이 둘 사이에 엄청난 투쟁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죄로 고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죄를 갈망하며 죄를 즐깁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법 안에서, 양심 없는 사람은 법 밖에서라도 죄를 탐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애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서 떠나고자 투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죄를 대하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풀어봅시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격렬한 투쟁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특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투쟁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죄의 법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것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했지만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예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죄의 법을 따르라고 자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탄식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바울과 비슷한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를 원하지만 결코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부가족 여러분, 만약 바울의 삶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비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좌절에서 벗어나 승리로 바뀌는 전환점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엄청난 사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예수 안에 있는 것 혹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 교재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재 136쪽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본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은 결국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의 투쟁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투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죄와 싸웠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너와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간직하면서 계속 투쟁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 또 싸웠던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시고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미국 인디안 가운데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체로키 부족의 추장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종종 쓰고는 합니다. 얘들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착한 늑대와 못된 늑대지.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운단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늑대가 내 모습이 되지. 그때 꼬마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 가운데 누가 이기나요? 착한 늑대인가요? 못된 늑대인가요? 그때 주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자주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만 먹이를 준다면 먹이를 주는 쪽의 늑대가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먹이를 더 많이 주십니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복된 안식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갈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의료원의 의료 사업을 통하여 복음 사역이 더 활발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박우순 성도님이 침례를 받는 안식일입니다. 박우순 성도님의 영적인 형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